은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한 우리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유교 등등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각 종교들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영국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각 종교의 특징들을 이제 서로 말하는데, 그때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육신이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완전한 영육간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종교에 있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물론 기독교처럼 고등하진 않지만 저차원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 그런 성육신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반론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기독교만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례로 들어보면 아주 저차원적이긴 하지만, 고등 종교에서는 없고 아주 저차원적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인이 환웅을 낳고 환웅이 태백산에 와갖고 곰이랑 같이 만나갖고 당군 만들고, 그러니까 신이 곰이랑 같이 해서 아무튼 인간 만들고, 이런 신이 육신이 되는 아주 저차원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가면 바리대기 공주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민속설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저차원적이긴 하지만 아예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반론을 폈습니다. 그때 현대 신학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자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기독교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느냐?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조건 없는데,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주시는 놀라운 절대자,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오직 교회에서만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내용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를 향해서 너가 목회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아버지이고 또 동역자인 이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 교회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디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 곳곳에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한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데, 조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같은 디도서인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멋진 행위, 하나님이 봤을 때 야 참 너 좋다라고 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벌받아야 마땅한데 도리어 사랑을 준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사랑을 준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는요, 자격이 목사가 되니까 목사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조건이 목사가 되니까 목사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 될 만한 인격, 목사 될 만한 영성,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사람 없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사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전도사 된 사람 없어요. 장로들 누구 한 사람 자격돼서 조건돼서 장로 된 사람 없고요. 집사들 누구 한 사람 자격 조건돼서 집사 된 사람 없어요. 아니, 우리가 성도 된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 누구 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위생관 염주 와서 병 안 걸리는 게 아니라요, 또 우리가 병 걸렸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 이렇게 봉사할게,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고 나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매 맞아서 너가 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 깨끗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못 박혀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도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조금씩 저축하며 돈도 모아가고 뭔가 삶을 살아가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삶을 산 것은, 사업이 그래도 되는 것은 내가 재간 있고 힘 있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지혜 좋고 아이디어 좋아서 사업자라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며 혈관서서 내가 받아야 될 불명예 주님이 대신 받고 내게 은혜를 주어서 벌 받아야 되는 내가 도리어 사랑받아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징계 때문이다. 성경 또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을 만큼의 의로움이 있어서 그런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거부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삶을 사는데 부여를 얻는 것은, 사업에서 조금 돈이 벌어지는 것은, 직장생활하면서 돈이 좀 벌어지는 것, 승진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운때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해요. 그 부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옷 한 벌도 없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옷마저도 다 벗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치시는 그 가난함, 그분의 모든 부요를 다 던져버리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내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고 그분의 부요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된 게 아니라, 11조 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잘했기 때문에, 건축 헌금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요,
그 지나간 삶대로 살았으면 지금 형편없는 인생이죠.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들 다 그대로 공개된다면 누구 한 사람 우리에게 밝게 인사하며 악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낱낱이 다 드러난다면 누구 한 사람 우리와 친구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성도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신 것,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모여있는 우리가 이런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저 사람이 자격이 되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망신이야.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형편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자격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자격된다, 저 사람 자격 없다, 저 사람 장로 자격 있다, 저 사람 팀장 자격 있다, 저 사람 총무 자격 있다. 아니요, 누구 한 사람 자격돼서 된 사람이 없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저 사람 자격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안 된다, 집사 될 만하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요,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격려해 주라고. 아주 작은 사랑을 베풀면, 아주 작은 그 헌신을 하면, 선행을 베풀면 그거 막 박수 쳐주라고. 야, 너무 좋다고. 왜요? 우리가요, 자격이 돼서 됐으면 쉽겠죠. 제가 목사예요. 목사가 목사에 자격돼서 목사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자격이 됐으니까. 근데 자격이 안 된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장로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항상 죄책감 느끼지 않겠어요. 장로가 또한 자격이 안 된 사람이 팀장을 하니까, 총무를 하니까, 집사를 하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나는 자격 안 돼. 그러니까 뭐만 생기면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문제만 터지면 자기 죄인 것 같고, 그래서 주눅들고 힘든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질책하고 원망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뭡니까? 격려해주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박수 쳐주는 것. 조금 사랑해도, 조금만 선한 모습만 보여도 막 박수 쳐주면 그걸 힘입어서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다 자격 없으니까. 조금만 기도해도요, 박수 쳐주고요, 조금만 예배드려도 박수 쳐주고요.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요. 가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야, 이 노래를 듣고서도 주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막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조금만 불러도 막 박수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조금만 괜찮아도 아멘 하고 박수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자격돼서, 조건돼서가 아니라 팀장이 조금만 움직여도 박수 쳐주고. 왜요? 우리 모두가 자격돼서 모여있는 사람 없어요. 은혜로 모인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주라고. 그 격려를 받으면 그 힘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은혜로 모여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의 생명을,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게 불법이에요. 법이 뭐예요?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근데 그걸 어긴 것, 하라 한 걸 안 하고요, 하지 말라 그런 걸 한 것, 그게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거예요. 이 법을 어긴 걸 뭐라 그래? 죄라 그래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뭐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라고 하는 거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야 하나님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그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법을 행했어요. 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나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옥에 갇힌 거예요. 지나가는 인생에 잘못한 일들 때문에 감정의 옥에 갇히고, 물질의 옥에 갇히고, 섣부른 잘못된 일들, 투자들 이런 것 때문에 물질의 옥에 갇히고, 잘못된 인생 살았기 때문에 육체의 옥에 갇히고, 관계의 옥에 갇히고, 그때 싸우지만 않았으면 괜찮을 걸 싸우고 화내는 바람에 관계 옥에 갇히고, 옥에다 갇힌 거예요. 불법 속에 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심은 이 모든 불법에서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면 대신 이 사람이 사기를 범해서 옥에 갇혔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기 범한 것만큼 다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대신 지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 불법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해서 풀어주는 것, 속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다 불법에 걸려서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속량, 불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모든 불법에 우리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악,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짓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영향받지 않는다. 왜? 이 모든 불법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놔요. 너가 지금 아픈 거는 그때 그렇게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가 지금 사업이 망한 것 그때 그렇게 너 씹을 줄 안 냈기 때문이야. 너 지금 이렇게 된 것 너 관계 그때 그렇게 말씀 안 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 관계를 지금 내가 잘못하고 문제 있는 것, 고난이 있는 것,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악의 씨앗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이 뭐예요? 국률이 뭐예요?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병든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어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불행이 다가오면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언제 무슨 잘못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부모의 죄다라고 말하면, 아니 이 사람은 죄도 안 졌는데 부모가 진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당해야 됩니까? 원망스럽죠. 이해가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다. 아니 날 때부터, 낳기 전서부터 무슨 죄를 졌길래 소경으로 태어나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찾아보면서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 뿌렸습니까? 이것 따져다 보면요, 내게 닥쳐온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분노가 생겨요. 아, 그러면 나만 이렇게 죄졌나?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고 나만 이런 문제가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뭐예요? 이 불법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닥쳐놓은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시각을 이제 바꿔보십시오. 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속량 받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주시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맨날 주눅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큰일 났어, 이런 문제 생기면 나는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너가 이제 속량받았으니까, 모든 불법적 행위에서부터 너는 영향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시 죄짓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법에서부터 속량받고 이것이 다 확증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양육. 이게 필요해요. 양육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이 양육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스텝이 있어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버리는 단계입니다. 버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의 모든 불법을 주님이 다 씻어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우리 불법 앞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멋진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툭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을 갖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과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술 먹던 습관이 있던 사람, 교회 나오면서 술 끊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술 먹고 싶은 거예요. 저녁 으스름해질 때 파라솔에 앉아서 캔맥주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담배 폈던 사람, 이제 내가 교회 나오는데 담배 끊어야지, 이제 집사도 됐는데 담배 끊어야지. 가슴 답답하고 힘들 때 한 대 쭉 하고 싶은 거예요. 노름했던 사람 노름하고 싶고요,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사람 부도덕한 행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뭐래요? 그 작은 쾌락, 그거 하나 기억나면서 습관적인 과거에 대한 그리움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달려가다가 멈칫 쓰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고난의 문제 앞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닌 것 같아, 난 버려진 것 같아, 난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춤주춤 멀어져 가요. 또 한 가지는요, 현재적인 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 들어요. 이상적인 나, 원수 사랑해라, 남편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실질적인 나, 그 말이 다 맞다는 건 압니다. 근데 실질적인 자기 나, 이거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이 원수는 너무 큰 원수, 감당이 안 되는 원수. 남편 순종하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알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부해가 확 돋고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고 멀리하고 싶고 안 듣고 싶어지고, 그래서 점점점 영혼의 깊은 잠을 잡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불법에서 다 해소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이든지 의심이든지 현재적인 어떤 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점점점 양육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인생을 삽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이거 자체가 갈등이에요. 어떻게 가로와 세로가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갈등의 십자가, 여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친히 올라가서 매달린 거예요.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 박히고 양순 양말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추구한 거예요. 왜? 날 사랑하니까.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래요 주님, 이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나를 그래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군요. 여전히 날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군요.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일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스텝, 그거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 그릇된 것 버리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버리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버려보십시오.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같이 좀 간섭을 받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기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잘 못해요. 혼자 하면 과거의 습관, 의심, 여기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셀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서로 도전받고 서로 간섭이 돼요. 버릴 거 버리게 돼요. 최소한 모이는 그날 하루 술 안 먹잖아요. 모여있는 동안에 담배 안 피잖아요. 노름 안 하잖아요. 모이는 거예요. 셀로 모이고, 봉사하는 모임으로 모이고, 루디아 팀으로 모이고, 스테반 팀으로 모이고, 찬양 팀으로 성가대로 모이고.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공간 딱 띄어서 세상 사람 그 시간에 안 만나요. 우리들끼리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거기 가서 2박 3일 있으면서 그 안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같이 있으면요 좀 더 쉬워요. 신앙생활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혼자 하면 잘 성장을 못해요. 자기 혼자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싫은 것 싫고요, 자기 좋은 거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있으면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의 스텝, 양육의 스텝은요, 버릴 것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걸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디도서 2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두 번째 뭐예요? 버릴 것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 부도덕한 행위들을 버릴 것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붙들어라. 뭘 붙들라고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붙들어라. 이제는 좀 함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적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뭔가 결정할 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좀 묻고 기도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조금 천천히 그렇게 결정하고, 의로움 따라가고 경건함 따라가고, 이렇게 붙잡을 것 붙잡으면서 걸어가.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으면서 너가 한번 걸어가 보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참 놀라요. 우리가요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붙잡을 거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격되고 조건돼서 의로와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 된 거 아니고 전도사 된 거 아니고 장로 집사 된 게 아니잖아요. 권사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버리려 그래도, 주님의 뜻을 좀 따라서 붙잡으려 그래도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너가 좀 버릴 거 버리고 붙잡을 거 붙잡고, 이렇게 작은 몸부림으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걸음으로 내게 달려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신,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불법에서 깨끗해져서 성도로 되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던져버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다시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은혜가 뭔지를 점점 망각하고 은혜가 소홀해져요. 조금 해보자고요, 조금 움직여보자고요, 버릴 거 좀 버려보자고요, 좀 애를 써보자고, 작심삼일이 돼도 조금 해보려고 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만큼밖에 안 가는데요, 그렇게 작게 하는 그 일 앞에 우리 주님이 그래 너가 오구나 기뻐하며 달려와서 나머지 99를 채워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작게 걸어가도 멀리서 바라보고 뛰어오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시가 한 편 있어요. 참 통찰력 있는 시인데요, 시 제목이 영어로 anyway.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쨌거나, 좀 이렇게 좀 촌스러운 말인 것 같지만 어쨌거나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때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에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친절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보고 주변에서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친구들이 함께 모여온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공하십시오. 당신의 솔직함과 단순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정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에 걸쳐 성취해온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하룻밤에 다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성취하십시오. 당신이 찾아낸 행복과 평화를 누군가가 질투한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행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베푼 선함을 사람들이 내일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선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가신 최선을 이 세상에 다 내어주어도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라 해도 어쨌거나 당신의 최선을 내어주십시오.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내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작은 행위를 한다고 내 가정이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자녀가 바뀌겠어? 아, 내 인생이 바뀌겠어? 내 사업이 바뀌겠어? 내가 잠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수많은 문제, 물질 문제 해결되겠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해보라는 거예요. 버릴 거 좀 버리고 붙잡을 거 붙잡고. 왜요? 나는 한 걸음 움직이는데 크게 달려오시는, 나는 1%밖에 안 하는데 99% 채워주시는 두 번째 은혜를 준비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랑과 선행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질책하고 책망하지 말고, 못한다고 너는 왜 이러냐 말하지 말고. 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똑같으니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움직여보게, 어쨌거나 선을 행하게, 어쨌거나 전도하게, 어쨌거나 봉사하게, 좀 어쨌거나 다시 한번 사랑을 시도해보도록, 어쨌거나 다시 한번 큐티해보도록. 왜요? 그 작은 시도는 의미 없지만 그 작은 신음 앞에, 그 작은 시도 앞에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셀이에요.
어쨌거나 다시 가보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 작은 사랑, 작은 기도 앞에 응답하실 주님, 그분이 계시니까 오늘 우리 다시 기도하고요, 우리 다시 사랑하고요, 다시 선을 행하고요, 어쨌거나 다시 전도하고요, 어쨌거나 다시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